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심령이 우리가 하며 성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천국이 건설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재된 사람들은, 주님과 일심동체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처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겠다는 처소는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연합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처소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성도님들의 연합 상태, 상호 내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상호 내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 거듭난 자들의 연합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영적 부부가 되고, 주님과 영적 부부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영적 신부가 되고, 우리는 주님과 일심동체가 됩니다.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다, 성령님의 성전된 사람이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하나님 앞에 합한 자, 하나님께 합한 자 한 영입니다. 한 영.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됩니다. 이런 단계로 좀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합 상태 될 수 있을까? 철저히 육성을 벗고 썸뿌리 벗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사람 입어야 됩니다. 영적 세마포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번제제물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씻김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의 처소 예비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발 씻김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의 처소 이야기, 처소를 예비하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게 뭐요? 내가 죽으러 간다. 씻김도 뭐요? 순종이죠. 겸손이죠. 섬김이죠. 그렇잖아요. 발 씻김 상태가 바로 섬김이고 순종이고, 그죠? 이게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죽는 걸 뜻합니다. 나를 최대한 낮추는 것. 그래서 절대로 혈기도 있으면 안 되고 교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 겸손입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소 예비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씻김 사건과 영적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처소 예비 사건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역사적 목적이었고요.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란 겁니다. 또 창조 목적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창조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되는 겁니다. 주님의 처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성전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실 것을 반복하면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처소와 장막, 그리고 참된 참 성전 되신 예수님과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상관관계, 상호 내주죠.
이런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권고를 하고 계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철저하게 오는 육성을 비우시고 주님의 처소가 됩시다. 주님의 성전 됩시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성전 되는 거, 이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사랑으로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거든요. 임재가 오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길을 축복.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귀신집이었어. 우리가 심령 상태가 성령 집이 아니고 귀신집, 마귀집, 사탄집이었거든. 오늘 이거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되면요, 사랑 충만 되면은 어둠이 떠나갑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성령 되시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주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그 거룩한 예배 처소죠. 그 성막을 우리 중에 세운답니다. 우리 중에 세우셔서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순종 여호와에 따라 가지고 내리시게 될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대로 레위의 율법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내용이 뭐죠? 거룩. 그렇죠?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바로 이게 성막되는 조건이거든요. 이게 성전되는 조건입니다. 주님의 처소되는 조건이 거룩이거든요. 거룩합시다. 그래서 축복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저주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무시한 자에게 임하거든. 그래서는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수락함으로써 그분이 택한 받은 백성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수락했던 사람들이고 그분의 택한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 같은 성인이 축복을 건데도 영원히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뭐냐? 그 속에서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징계가 임하거든요. 그래서는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라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한 번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날마다 내 육성을 죽이는 훈련, 날마다 내 쓴뿌리를 뽑아내는 훈련, 날마다 내 옛사람을 벗어내는 훈련.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바로 우리의 지성소까지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그죠? 지성소까지 갈 줄 믿습니다. 이 안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첫 번째는 번제 단계고 두 번째는 물두멍 단계고 그 다음에 떡상 단계고 금촉대 단계고 분향단 단계고 휘장 단계 거쳐서 지성소 가듯이 단계 올라가는 거죠.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서 축복의 상실은 언약 백성의 축복의 표시인 부여와 번영, 비옥한 땅, 자유 그리고 안식을 상실하면서 나타나거든. 그러면 축복이 상실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부유함이 상실되었다. 번영이 상실되었다. 비옥한 땅이 상실되었다. 심지어 자유도 상실되는 거죠. 다 뺏기는 거죠. 이런 아픔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가장 장엄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 중에 뭐 했다고요? 임재하신 겁니다. 이게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은혜죠. 아멘. 깨달읍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 행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분에게 하는 예배 장소가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에 들어오셔서 우리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거든요.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환상이 열리고 투시가 열리고 각종 은사가 열리고 주님 만나잖아요. 이 은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 희년 등의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반드시 나의 처소를 너희 중에 세워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말겠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년이 뭡니까? 희년이 뭡니까? 그 주된 골자가 뭐요? 주된 골자가 포로 자유죠. 그렇죠? 피곤함을 쉬는 거잖아요. 포로 자유는 묶인 것을 풀어주고 막힌 걸 뚫어주고 닫힌 걸 열어주는 여기 복음이 들어져요. 복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그분이 처소 만들어서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조삼지가 끊어지고 우삼지가 끊어지고 가게른줄이 끊어지고 묶이고 막히고 닫힌 거 전부 다 풀리고 뚫리고 열리게 만들고 아울러서 흉악 결박을 풀어버리고 앞전 자연 받고 멍해줄 걸러주고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을 걷어주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의 처소만 되면 끝나는 거야. 정말로 주님 처소만 되면 끝나버려. 모든 게 풀립니다. 어떤 묶인 것도 어떤 막힌 것도 어떤 닫힌 것도 전부 다 주님의 은혜로 풀리고 뚫리고 열리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하며 그래서 내 처소되는 것이 뭐까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된 거죠. 이 말은 정말로 안식년이나 희년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처소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같은 거죠. 바로 그게 복음 정신. 다시 말해서 낮은 자를 높여주고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 부하게 만들고 죽을 자 살리고 지옥 갈 자 천국에 만드는 거. 인생 대역전 드라마를 이렇게 해버려. 그렇죠? 전화위복 화가 변해 복이 되게 만드는 거죠.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장막에 오는 약속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 성막과 성전을 먼저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전부 다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들인데 우리 뭡니까? 주님의 1차 목표가 여러분 뭐라고요? 성전 세우는 거. 성막과 성전 세우는 거. 어디 안에? 이스라엘 안에. 여러분 안에. 오늘 성막이 세워질지어다. 아멘. 성막이 세워지고 아멘. 성전이 세워질지어다. 아멘. 성령님의 성전 될지어다. 아멘. 주님과 일신동체가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육성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불이 뽑아질지어다. 아멘. 철저하게 예수님이 벗어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성령 되시는 이 시간 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기적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이 수시로 파괴되는 경험했잖아요. 죄짓고 나면 회개하면 다시 회복하고, 그렇죠? 죄짓고 나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계속 역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지금 영적으로 성전이 수없이 파괴되고 다시 건설되고 수없이 파괴되고 그동안 수없이 건설되었잖아. 계속 반복. 이게 인간들의 한계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이게 현주소거든요.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상습범이 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상습범이 되면 안 돼. 깨달읍시다. 아멘. 언젠가 끝이 날 것인데 상습범 되지 마시고 축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떡하든 나는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밭이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력자가 될지어다. 아멘.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시로 성전이 파괴가 되고 다시 재건되는 그 가운데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질 것을 수시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도 깨달으셔서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끝을 냅시다. 성전이 다시 허물지 않길 바랍니다.
성전 허물어지지 맙시다.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허물지 마시고 아직도 안 되면 회개하시고 성전을 건축하시는 수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6절부터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의 성소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처소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영원히 같이 있잖아요. 이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생활 하시기 바라고, 아멘. 죽어서도 천국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거든. 그 조건이 뭡니까? 성전되는 거. 여러분 심령 속에 심령성전 건축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요? 네가 성전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예배하도록 해주시는데, 그래서 거룩한 삶이 뭐냐? 복음 전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들의 전도가 또한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이게 예수 향기 나타냅니다. 아멘. 거룩한 삶이 뭐라고요? 예수 향기 나타냅니다. 여러분 악취를 나타내지 마시고, 악취 그죠? 사탄의 냄새죠. 마귀 귀신의 냄새죠. 풍기지 마시고, 그는 악한 사람이죠.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 말씀을 지키자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그러나 정말로 거룩한 삶은 예수 향기 나타납니다. 그 속에 심령 성전 건설되어 있거든. 심령 천국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나는 음과 검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를 믿고 일어나 걸어 했을 때 그 안전망이 일으켰던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 입술에 총열쇠가 집행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가 묶어버리면 주님이 묶어주시고 우리가 풀면 풀어주시거든요. 이런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처소, 즉 성막과 성전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처소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영적 교회입니다. 영적 교회, 주님의 성막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뭔가 우리 자신을 가르쳐 성전이라 그랬거든.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또 여러분이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지. 성전 더럽히면 그것을 멸해버린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지킬 의무가 있어. 이게 사명입니다. 내 몸을, 내 영혼, 육을 지킬, 거룩하게 만들면서 지킬 그 사명이 있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러면 축복은 절로 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다 풀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복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손의 복 다 받게 됐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어떤 간증의 주인공 만들어서 연단하는 것도 있지만, 욥처럼 그죠? 다니엘처럼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정말로 말씀만 잘 지키면 다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손의 복 다 받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성전, 크리스찬 그죠?
그리스도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성전은 이게 헬라어로 나오스입니다. 이게 뭐냐? 성전 안의 성소, 성전 안의 성소,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아멘. 이게 성전이 헬라어로 나오스인데 이게 성전 안의 성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아멘. 신에 거주하는 것, 신이 거주하는 것, 신의 거주지입니다. 아멘. 또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소중한 곳, 가장 귀한 곳,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지성소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성전 뜰만 밟잖아. 그죠?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많은 예배를 드는데 누구 주님께 보이려고 막 보이려고 거들먹거리면서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많은 예물을 가져오고 많은 예배 드리지만은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은 주께서 뭡니까? 나는 그들 떠보지 않는다. 역겹다, 지겹다, 구역질 난다. 그 예배도 안 받고 그 예물도 안 받는데요. 그럼 내가 대형교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많은 분들이 여론의 힘에 휩쓸려 가듯이, 군중심리에 휩쓸려 가듯이 많은 분들이 축복 설교 따라가잖아요. 그죠? 기복 설교 따라가잖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따라가잖아. 그런 대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물론 그 중에 좋은 분도 있겠지만, 과연 그들 중에 몇 프로나 얼마나 지성소까지 갔을까? 지성소까지 갔을까? 신의 거주지까지 들어갔을까? 성전 안에 성소까지 들어갔을까?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저한테 안수를 받고 입신을 깊이 들어갔어요. 그분이 입신 갔다 오시 하신 말씀이, 입신에서 보니까는 조영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조영기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씨앗을 막 끝없이 전천으로 뿌리더래요. 그 씨앗이 수없이 떨어지는데 그 많은 씨앗들이 자라나면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야. 울창한 숲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속에 죽는 것도 굉장히 많더래요. 죽는 것도. 뭡니까? 옥토도 있겠지만 길가, 돌박, 가시밭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씨앗들이 죽더래요. 근데 저쪽은 어디 보니까 누가 하나 엎드려서 뭐 일하고 있대. 보니 그게 저더래요. 저는 거기 앉아가지고, 쭈구리 앉아가지고, 그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그 나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싸매고, 회복하고, 세우고, 고치고, 살리고 있더래요. 저는 그때 그 말 듣고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아, 그러구나. 저는 큰 목회는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 하는 이 사역이 영혼을 살리고 있구나. 비록 작은 것이 아니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정말 내가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로 귀한 사역하고 있구나. 거기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때를 때 못 얻던, 사람이 많던 적던 거 뭐지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기 성산기도 오시면 전부 다 살리는 곳이구나. 회복하는 곳이구나. 치료하는 곳이구나. 이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과연 우리 정말 신앙생활이 성령 안의 성소인지, 신의 거주까지 가는 건지, 지성소까지 가는 건지,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가는 거지. 자신을 따져볼 때, 자신을 반문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모든 진실한 성도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주님은 성령으로 모든 진실한 성도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합시다. 거짓과 가식과 외식 포장 안 됩니다.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진실하고 진솔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진솔하고, 내가 하나님 나를 조명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모양인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자신을 돌아보는 이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오시는데 진실한 성도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성도 개개인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는 개개인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성령과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절 말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내 영이 잘못됐으니까 찔림 받아야 돼. 그게 영적 수술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고침받습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잘못됐습니까? 오염됐습니까? 더러워졌습니까? 그럼 찔림을 받아야 돼. 영적 수술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되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깨닫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종교인 생활하지 마시고 정말로 신실한 가운데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면 또한 겸손한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지 않고요. 하나님 백성들 마음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 예루살렘 성은 대단했죠. 주님 갔을 때 어땠습니까? 비둘기 팔고 그렇죠? 장사하고 돈 받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상을 엎어버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었습니다. 다 엎어버립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전부 다 장사집이 되고요. 사업장이 되고요. 그냥 세상 이익에 눈이 멀어 있고요. 그걸 도구로 이기를 쓰고 있고요.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예배가 뻑적지근하고 오케스트라 터진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진리로 진실한가, 진솔한가, 깨끗한가, 경건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는 아멘.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가 되었는데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가 된 사람이거든. 그걸 이 말씀에 우리 비춰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영이 임재하십니까? 지성소가 되었습니까? 지성소가 되어서 안 됐잖아. 안 됐잖아. 이게 우리 현재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성소 되었다 하지만 실제 안 됐잖아. 안 됐잖아. 그렇잖아요. 성도를 못 움직이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씻김 사건 이 뭐요? 순종과 섬김이죠.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에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확연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자, 우리 3장 에스겔 3장 20절부터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곡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곡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를 뿌려서 너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우리한테 주신답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셔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그런 뭡니까? 주님이 내 속에 거주하시면서 그죠? 거주하시면서 주님과 일심동체되어서 축복받게 만들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연의 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에 내주하실 때에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내주하실 때에야 우리는 순종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의 백성들을 율법에 순종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고요.
오순절에 이래서는 그의 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죠. 자, 새 언약을 세우는 것 바로 사랑이죠.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그렇죠. 로마서 13절 뭐요? 율법의 완성이 뭐요? 사랑.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걸 주신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십자가 순교 대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순교 대가. 아멘. 그게 십자가 나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 귀한 사랑을 우리 주신 겁니다. 이 사랑 실천한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7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 강령이고 첫째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그것 때문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우리 회개만 하면 돼. 회개하고 깨닫고 들어오면 주께서 열어주십니다. 왜요? 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엘서 2장 27절부터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전부 다 기름 부음 받고,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 어둠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만민에게 부어준답니다. 뭐요? 주님의 영을, 성령을. 이걸 받은 자는 장래일을 말할 수 있고요, 꿈을 꿀 수 있고요,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죠. 요엘서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너무나 그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관영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려고 우한 재앙 저주를 쏟아부으려고 작정했는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으라, 애통해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라 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뭐요?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런 자에게 주님은 그 재앙을 멈춰버립니다.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끝을 내버립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실 걸 약속하셨고요,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한 주시는 계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계에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실 것을 그저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오순절을 임한 성령을 통하여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죄인들에게 내려올 수 있을까? 그 거룩한 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에게 내려올 수 있을까?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서기 2장에 성취되었죠. 그렇죠? 서기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해같이 갈리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죄인들이죠. 어떻게 그 엄청난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이 죄인들에게 내려올 수 있을까? 비록 죄인들이지만 먼저 뭡니까? 주님께 십자가 순교하셨죠.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길이 열렸죠. 이제 회개하면 되잖아요. 깨닫고 회개했죠. 어디서? 마가다라포에서 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죠? 그 불 받고 베드로가 인생의 180을 바뀌어 버렸어. 사역이 그의 삶이 180을 바뀌어 버렸어.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어 버렸어. 무언사자가 언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도망자가 도피자가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180로 딴 사람 되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 버려. 여러분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그만큼 중요하고 깨달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 받습니다. 불 받으셔서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 기도할 때도 마가다락방 기도해야 됩니다. 거듭남의 기도, 깨달음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 각자를 뭐요? 처소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성도 한 분 한 분 전부 다 뭐요? 처소로 정하시고, 그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뭐냐? 처소를 처소답게 고치는 일입니다. 처소를 처소답게 고치는 거죠. 성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각자 지금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불로 들어오신다. 오셔서 처소를 처소답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집주인께서 허름한 집, 그동안에 귀신집, 마귀집, 사탄집인데 미신아웃이 완전히 해가지고 대청소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죠? 리모델링 해가지고 일단 입주하신 후에 그 집을 주인의 집답게, 주님의 집답게 고치는 것. 그 속에서 연단이 있을 수 있어. 그 속에서 물질 연단, 자식 연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 속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서로의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썩지 말자. 우상과 섞이면 안 돼. 사탄 마귀 귀신과 섞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정죄를 지키자. 영적 신부 단장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주님 자녀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멘 아멘. 너무 말씀 귀하죠. 주옥 같은 말씀, 그죠? 꿀 같은 말씀이잖아. 그죠? 우리는 정말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 돼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뤄나갑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뤄나갈 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럼 어느 나도 모르게 하늘이 열려있고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내가 돌아보니 내가 성전되어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냥 뭐요 청열쇠가 집행되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져.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나는 뭐 썸뿌리 뽑지 않고 육성을 뽑지 않고 그냥 기름 부음 받겠다 불 받겠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가 결의하여 밭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성도의 삶은 부정한 세속의 삶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속의 여러 올무들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단호히 척결되어야 됩니다. 그러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길 바랍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그 얘기 나한테 들어오고 있어 내가 그릇돼야죠.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질그릇되지 않고는 절대로 보배를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철저히 깨어져야 돼요. 질그릇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겁니다. 성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배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삶에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거룩한 주권에 복종하고 죄와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죄를 버립시다. 아멘. 이기심, 내가 주인이야, 내가 복음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고집, 내 똥고집, 내 고정관념, 내 주장, 이게 이기심, 이걸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는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 그 거룩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쓴뿌리 다 뽑아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파요. 아프지만 감내해야 돼. 그래야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영적 수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셔서 순종할 때, 섬길 때, 순복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복이 뭐냐? 순종은 내 자원나눔으로 하는 거고, 복종은 하기 싫다고 명예대로 하는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순복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차피 그렇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항복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속된 말로, 그죠? 좋은 말 할 때 말 잘 들어. 더 들게 맞지 말고. 그죠? 사랑의 회초리 때릴 때 순종해야지. 철퇴만 뼈 따고 박살 나버립니다. 아작 나버려. 끝장 나버려. 아시겠습니까? 미리. 어차피 성도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당신께서 들어오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 그릇을 성도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프지만 거기 너무 여러분들요 뺀질뺀질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항복하셔서 그래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해. 좋은 말 할 때 말 잘 들어. 할렐루야. 좋은 말 할 때 말 잘 들어. 뺐다고 아작나고 끝장나지 마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웃지만 마시고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 시작. 그런즉 내 사는 자들아 우상숭배를 피하라.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의지한다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고상하더라도 우상의 마귀밖에 안 됩니다. 아멘. 우상숭배를 피하랍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죠? 마음 두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의지한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하더라도 우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이날 모름지기 오직 하나님의 선계되고요. 우상과 미신적인 종교의식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WCC가 위험한 겁니다. WEA가 위험한 겁니다. 속지 마시고. 종교다원주의가 위험합니다. 아멘. 깨달으셔서 말씀에 들어오셔서 말씀의 정제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정제를 지키는 거예요. 영적 신부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인의 예배도 참여하면서 모든 사람 만족하려고 그랬죠. 시키려고.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성전에 뭡니까? 안 계십니다. 모든 우상의 뿌리를 캐보면 그 우상 심장이 바로 항상 나야 나. 내가 우상이었어. 내가 모든 우상 뿌리 캐보니까 그 우상 심장이 바로 나라 나. 항상 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친 거 우상 숭배는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소가 된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지나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애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는 이런 나라는 우상을 비워내고 하느님과 내 형제 자매들은 나라는 우상의 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 앉히는 거죠. 자리 바꾸는 거죠. 주인을 바꾸는 거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서둘과 성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라. 이렇게 성전 지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주님 모퉁이들 되신 모퉁이들. 십자가 숭배하셔서 모퉁이들 되신 겁니다. 아멘. 그만큼 희생이 없으면 안 돼. 십자가 희생으로 이렇게 성전 지어갑니다. 우리도 죽어야 돼요. 철저히 죽읍시다. 죽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 자들의 삶은 주님으로 지어진 자들의 삶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이에 풍성한 교제가 있게 되고요.
모든 참된 성도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하늘과 영원히 함께 있음을 보증해 주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성의 거처가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처소로 뭐하고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다. 계속 진행형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는 것. 그래 지금 들어오셔서 여러분 복을 주시려고. 아멘. 처소 지어, 이 말은 뭐예요? 개수성 뿌리를 뽑는 과정이다. 육성을 뽑는 과정이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건물 되셔서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자로 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맙시다. 우리 그만큼 아팠으면 됐잖아. 그렇죠? 그만큼 당했으면 됐잖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잖아. 이제 성전만 건설되면 돼요. 심령 성전 되면 되는 겁니다. 처소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거처, 처소로 지어져 가길 바라고요. 우리는 미리미리 항복을 하시고 자기 사랑과 자기 주장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지평을 넓혀나가는, 지어져가는 여러분 될 때 주님은 거중심 보시고 하늘을 활짝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줄 겁니다. 그래서 존경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 만나셔서 정말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축복생활이구나, 이게 귀하게 쓰임받는 생활이구나, 그래 보람을 느낄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되셨죠? 자, 말씀을 기도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